가끔 약속이 있거나 해서 이스도드라든지 나가면 길거리에서 혹은 커피숍에서 또 우연찮게 식당 안에서 이렇게 과거에 아시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아주 반가워하면서 인사하고 잘 지내는지 문안도 하고 또 건강한지 꼭 건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건강 생각 나게 됐나 봐요. 건강을 물어보고 또 교회는 어떤가, 가족은 잘 있는지 하는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질 때 하는 말 중에 하나 뭔가 하면 목사님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럽니다. 근데 이 말처럼 별 무성의한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사말로 한 사람 치고 금방 연락해서 식사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진짜 인사말로 한 거죠. 그래서 언제 식사합시다. 저도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예, 그냥 그러고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인사말로 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에 우연히 그분과 똑같은 만났어요. 길에서.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못 드렸다고.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다음에 꼭 식사해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역시 인사만 한 것이죠. 그 말 해놓고 아직도 연락 없는 분 많습니다. 그때 인사해놓고 아직까지 밥 먹자는 이야기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했으면 언제 할까요? 저는 이날이 좋은데요. 이렇게 해야 뭐 약속이 되는 건데 식사 한번 해요 하고 끝나면 거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으시죠? 가슴이 뜨끔하신 분 계실 겁니다. 조금만 하면 식사 한번 합시다 조사님 해놓고는 잊어버리죠. 인사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사용하는 말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처럼 쉬운 말이 없고 이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 생활하면서 책임감 없이 무성의하게 내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목사님 개최하시다면서요.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저걸 서울 진짜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말 기도해 분도 계시겠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냥 인사말로 하는 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 주신 너무 소중한 것인데 이 기도가 남용되는 거죠. 무성의하게, 무의미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진짜 한 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 잊어버릴까봐 그 즉시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다 했는데 기도합니다. 라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린 이 소중한 기도를 우습게 만들고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 가능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답니다.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고 생각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 있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혹은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시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언제부터 그럽니까? 듣던 날부터라 그죠? 듣던 날부터 뭘 들은 겁니까? 듣던 날부터.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에바브라 때문이었죠. 에바브로는 바울의 제자였고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가 바울의 제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제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골로새는 골로새 출신으로서 바울의 제자가 됐고 바울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같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에바브라와 함께 문안한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감옥 안에도 갇혀 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 생각한 것처럼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자세히 에바브라에게 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그 교회에서 들은 날부터, 그걸 들은 날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은 그 점에서 참 훌륭하죠. 위대합니다. 정말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교사로서 참 대단한 그런 자세,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골로새 성도들 일명씩도 없지만,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부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면 기도한다 그러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한숨을 쉬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태산같이 걱정하면서 하나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입니다. 뭘 들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 있고 사랑하며 산다는 걸 듣고는 먼저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면에서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비록 지역은 달라도 한번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같은 길을 가고 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고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훌륭하니까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신앙이 좋은 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골로새는 바로 옆에 있는 라오디게에 비해서 조그마한 도시라고 그랬죠. 라오디게는 엄청 큰 도시였지만 이 골로새는 조그마한 시골 도시입니다. 그 조그마한 시골 도시에 몇 명 되지 않은 그 곳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시구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 교회나 우리 여러분을 보셔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는 기도하며 감사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해 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성도를 세워가고 계시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멋지게 이루어 가실 믿습니다. 그게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 하시고 내가 좋을 공물이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 하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 애를 써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은 초대 교회만 일이 아니고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진행에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 교회도 이 땅에서 많은 교회들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그 안에 있을 때만 바른 성장이 있고 그 안에 있을 때만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사람을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말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자꾸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한 성도를 잘 서갈 때 하나님이 저 성도를 적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어려움 찾았을 때 하나님 저 성도를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늘 말씀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누가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걸 꼬집어 그러면 막 줄을 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였고 믿음을 해서 기뻐하는 것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그러므로 사람의 흔적을 자꾸 남기거나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찾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이 자세히 보면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7가지를 3가지로 묶어서 정리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읽으면서 뭔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딱 정리를 해서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채워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어디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일매일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 내 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걸 가득 채워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구한 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도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첫 번째 기도 제목일까요? 첫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어떤 지식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랬죠.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지식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신지식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간,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난 널 모르는데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가장 귀한 지식이며 가장 놀라운 지식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신다고 하겠죠.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아십니까? 얼마나 아는 양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였을 때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담임 목사가 운전해 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운전을 못 하셔가지고 야 목사 진방 가자 그러면 차 대가지고 운전해가고 운전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 목사님 신방을 가면 성도님 댁에서 차려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아주 맛있게 드십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모든 떡이라 그러죠. 각종 떡을 이렇게 딱 차렸었는데 정갈하게 내놨습니다. 그 목사님 떡을 상당한 양이었는데 진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열심히 막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알거든요. 이 목사님 그 떡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떡 진짜 싫어하는데 정말 맛있게 드는 거예요. 제가 신방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 있죠. 목사님 떡 진짜 맛있게 드시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안 먹겠냐?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었다. 그러시면서 그 성도가 차렸는데 어떻게 맛있게 안 먹겠냐? 그래서 좀 맛있게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소문이 난 거지. 집집마다 목사님 신발 뭐 좋아하시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떡 진짜 잘 드시더라. 집집마다 떡 내놓는 거죠. 정말 죽을 고생을 목사님 그때 하시면서 사람 좀 솔직해야 되는구나. 너무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말들을 한 기억이 납니다.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목사님 진짜 좋아하는 뭔지를 아셨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건 이건데 우리 엉뚱하고 하나님 기쁘게 드리겠다고 난리를 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구약시범 대표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왔냐는 것이죠. 정의는 없고 공의는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으면서 무슨 재물만 갖다 바치면 내가 기뻐할 줄 아느냐. 하나님이 냄새난다. 치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면 엄한짓하는 겁니다. 엉뚱하지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이걸 진짜 싫어하시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그냥 그걸 하면 하나님 마음은 힘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 것이죠.
부부가 하는 거 그렇죠. 저도 결혼 초기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인이 좋아하겠다. 아내가 좋아하겠지.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좋아하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설거지를 열심히 해줘서 내 딸은 막 그래서 좋았는데 설거지 말고 좀 집에 왔으면 나랑 좀 이야기도 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몸으로 봉사만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요거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런 살면서 이게 배우게 되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첫 번째구나. 이게 더 중요한구나. 알면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좀 놔두고 첫 번째 중요한 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뭘 좋아하십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 걸 진짜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동원합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동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채우면 안 됩니다. 내 관심으로 채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말하는 게 기웃거리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늘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 감정을 가시구나. 이걸 막 평소에 알아놔야 순간 위기 찾아갈 때도 그 하나님 정확하게 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날마다 엉뚱한 이야기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모의 성경에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혜와 판단력이 성령이 개입하실 때 그게 바르게 초점 맞는다는 이야기이시죠.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생각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한 게 주님께 맡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많이 알게 해달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내 생각을 다스려서 내 지혜, 내 총명이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첫 번째 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첫 번째 오다는가 하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에바브로를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막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좋아, 오케이.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율법도 열심히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해야 되고 금욕적인 생활도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한 게 누구였습니까? 율법주의자들과 영주주의자들이었죠. 바울이 혹은 이 에바브로가 전했던 그 복음을 제쳐두고 그 복음에다가 물타기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좋아서 오케이. 그러나 그 외에 그것만 다가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죠. 예수 믿는 것 오케이. 그러나 그건 아주 어린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이고 좀 더 신앙이 깊이가 있고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발전된 신앙을 가지려면 신비한 체험도 해야 되고 혹은 방언도 해야 되고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삼박자 축복이니 이런 이야기 하죠. 4단계 회개니 이런 걸 갖다 대면서 공부도 해야 돼. 더 알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복음에 물타기를 하는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가장 위험한 게 교회 안에 복음이 물타기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을 비트는 겁니다. 비틀어진 기독교라는 책도 있죠. 한국에 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하나 뭔가 하면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우리가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이미 돌아가시는데 한국에서 이름을 대면 모두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책을 짓기를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마케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행사들, 프로그램 이를 막 동원해서 교회를 세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복음에서 많이 이탈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과 성경 중심이 아니고 많은 교회가 심리학이 많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이야기, 인본적인 뭘, 인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적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수단들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분이 시작하는 걸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었어. 다들 그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처음 교회들이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무엇에 충실했는지, 무엇에 더 붙잡고 살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 골로새 성경도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만 준 책이 아니고 오늘 시대 오늘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고린도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너희 모든 지혜와 총명이 성령께 통제돼서 성령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 딱 묶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하라는 것이, 이 기도는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딱 연결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 합당한 게 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뭘 해도 주님이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 더 자라가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딱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를 잘 맺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막 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열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편지 누가 쓰고 있죠? 바울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 일 한 사람이죠. 바울은 자신이 뼈저리게 그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빗나갔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될 것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비판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 기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 선한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인간에게 나온 것은 다 악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하다 그랬죠. 그러므로 부패한 인간에 나온 모든 다 부패한 것입니다. 선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거라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죠. 나오는 것이 사람을 망치고 다른 사람을 해를 입히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한 선한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주 안에서 맺게 되는 그 열매만이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열심히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뒤로 처지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는,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시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알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뭘 또 아버지 보게 해달라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다른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제쳐두고 하나님을 찾는 건 다 가짜인 겁니다. 왜 이 말 드리는가 하면 오늘날도 이 세계 가운데 예수님도 좋은 분이지만 예수님 다가 아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에 와서 하였지만 그분이 2% 부족한 것 내가 채운다. 이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제쳐두고 말하는 건 하나님 아무리 잘생긴다 말해도 가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께 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인데 그 예수를 제쳐두고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18절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도 그걸 확실히 말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3년에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정확히 아는데 우리가 자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베드로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중간히 아니까 망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어중간히 아니까 그 어중간히 아는 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교회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글수 아는데 우리는 부지런히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다 자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라가는 중에 있는 것이죠. 날마다 배우고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깨닫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고 깨지고 그러면서 점점 배워가는 겁니다. 지식적 알고 경험을 통해 알고 깨져 쌓고 이런 모든 도움돼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짐도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실패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게 합력을 선해진다 그러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성수이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1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당할 겁니다. 어떤 일을 만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좋은 일만 어떤 일이든지 잘 견뎌내고 참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능력입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오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 영광의 힘이 무슨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2장 15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힘,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히 이루어졌고 우리가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살아났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 일어나서 출발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는지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고 그걸 이겨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기도하는 건 바로 그것이죠. 견디고 참고 하는 것은 환란이 올 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잘 가다가 지금 거짓 선자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견뎌내고 참고 이겨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세 번째로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환난 오면 죽지 않습니다.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낙심합니다. 누구 탓을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까지 탓을 하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탓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모든 행하신 걸 이해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 어려움도 내게 유익을 주시는 거죠. 주님 내가 잘 참겠습니다. 잘 견뎌내겠습니다. 내게 소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12절에 말하기를 결과적으로 말하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다. 수식어가 많은데 딱 잘라 말하면 결국 이 모든 기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라면 다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잘하면, 잘한다면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 바울이 가서 이 기도를 잘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오는 감정이 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알게 지식을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 기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감내하고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국은 그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 감사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붙일 것은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바울이 기도하는 이 가운데 무슨 자기 이익이나 자기 경제적인 것은 문제나 이런 기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서 내 기도로 생각이 안 든다. 내 기도는 뭡니까? 내 자녀가 문제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다 이것만 내 기도입니다. 여기 말하는 기도는 여기는 교회에서의 기도고 이건 막연한 기도고 나와 별 상관없는 기도 좀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 문제점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현실의 문제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될 것,
더 궁극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건강, 경제, 자녀 문제, 이래도 우리의 문제긴 하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죠. 우리 생명의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더 우선된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골로새교회 성편을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노하우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 리더들에게 이런 비법을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원초적인 자로 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 자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뒤에 실제적인 가르침도 말을 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부실 때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가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묶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이 바울이 우리에게 준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의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분별력 갖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 만난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맺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만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세 번째,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영광 힘의 능력을 가지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잘 참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